처음은 설레고요. 마지막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의 설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항상 정리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 생각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음은 좀 차분해지면서 정리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목사니까 점검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뭘 점검할까요? 1년 전에 지금보다 1년 후인 지금이 얼마나 믿음이 더 성숙하셨을까, 성장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기도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던 때를 또 기억을 합니다. 무엇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1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그러면 더 한 발자국만 더 가까워졌어도 올해 1년은 성공하신 겁니다. 뭐예요? 믿음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주님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몇 프로 정도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나요? 주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내 소원대로 뭐가 잘 될 때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이던가요? 돌이켜보면 잘 되면 내가 잘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보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어깨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9장과 10장에 나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본인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드러내셨지요. 그 10장에 넘어가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1장과 12장에서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사실상 10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대중적인 설교는 10장에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1장과 12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리고 새해에 살펴볼 이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배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사명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1장과 12장이 요한복음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 총 7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게 될 11장에 나오는 이 표적은 7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앞에 6가지 표적을 다 하나로 뭉쳐서 진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 6번째까지의 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표적을 다 녹여서 하나의 표적으로 만든 것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2019년도 이 마지막 11장 마지막 날을, 이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양 격으로 묘사하는 제사장 가야바의 선포가 있고요, 마리아가 1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 기름 붓는 사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예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이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이런 거지요.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사랑법이죠.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은요,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것 아닐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자녀를 키워봤던 모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했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바꾸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법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법이 같으면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법이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법이 좀 달라요. 고난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거래요, 안 죽을 거래요? 안 죽는 애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사로가 죽는 게 하나님 사랑법인가요? 안 죽는 게 사랑법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군대 가면 두통 생기면 머리에다 뭐 발라줘요? 빨간 약 발라줍니다. 다리 뼈 부러져도 빨간 약 발라주고 만병통치약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만병통치약이지요. 아프면 그 아픔 사라지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진짜 안 죽었지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진짜 안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안 죽었지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었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두 자매가 나오지요. 오라비의 그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오라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다. 그 병든 자가 나사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1절이 있은 후에 3일 후에 정말로 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이 동생들이 바라본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러웠을까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죽는데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는 것 같아도 남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아픔을 대신하는 마음, 그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 오라버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매는 베다니 마을에서 유명인이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만큼, 그만큼 이들은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2절 말씀 가운데 자매가 2명인데 한 명만 소개돼요. 누구만 소개됩니까? 마리아만 소개되고 있지요. 그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만 소개했을까라는 거지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뭐 했어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요. 12장에 넘어가서도 마르다는 계속 뭐만 해요? 일만 하고 그냥 접대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마르다의 사랑법은 물질적인 것,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챙기는 것으로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 거룩한 낭비 맞는 것 같아요. 자, 흔히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사지요. 그런데 아깝지 않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귀중한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께 부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주변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질책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하시는 모습을 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 같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매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나사로가 죽고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라. 요때 나사로한테 한 번 얘기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나사로와의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만 대화를 할까요? 이 자매들과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오라비를 위해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께 간구하는 그 모습,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그 오라버니의 그 아픔을 낫게 하는,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중보기도.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하다 이 하나님께 다 진멸되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지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백부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 기억하시나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했나요? 자기 하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 좀 치유해 달라고 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가서 내가 그를 치유하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부하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땅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워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미시입니다. 안수기도 받아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거지요. 결국 어떻게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지요.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 이 두 자매의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믿음이란 지극히 내면적인 것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아도 병이 낫기를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끝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 두 자매는 그 오라버니의 곁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이 동생들이요 예수님께 보낸 전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딱 한 문장 적혀 있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매우 간단해요. 지금 죽을까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참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자매들 내면에 있는 엄청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진지한 심정으로 사연을 기록했을 겁니다. 이 짧은 사연을 쓰면서 이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모르죠. 쟤네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자매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아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올 한 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오면 예수님 난 사랑하신다며요 이런 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섭섭함이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담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섭섭함이나 원망이 담겨있지 않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것 가운데 원망함이나 섭섭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요, 공갈 협박이 없어요. 안 살려주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며요. 안 사랑하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하시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저한테 이런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로 하나님한테 좀 협박을 하지요. 어떤 모 목사님은 그런 협박성, 하나님은 아예 협박성 발언을 해서 지금 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담지도 못하겠고, 그런 협박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래도 하려면 조용히 하잖아요. 1대1로 하나님한테 마이크 잡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 탤런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공개가 돼서 이게 기사를 보고 어떻게 종교가 바뀌었을까 봤더니 육종암이라고 이 근육암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희귀암이랍니다. 이거는 육종암은 저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60대 어르신이 이 육종암에 걸렸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항암도 없대요. 항암 치료 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육종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인데, 김용우라는 탤런트입니다. 굉장히 몸이 건장한 탤런트인데 이 허벅지에 육종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20cm였답니다. 잘라내고 나니까 다리 허벅지에 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암을 발견을 하고 그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밤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사람 원래 종교가 뭐였게요?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살려달라고 하려니까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부처님 살려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고. 참 대단하지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다음 날 살려주면 교회 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걸 이제 또 분석을 하잖아요. 제발 악성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로 나왔을까요? 악성으로 나왔어요. 악성으로.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딱 듣고 하나님께 삿대질했대요. 교회 안 나간다고. 근데 그날 밤 또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셨답니다. 이건 제 그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또 한 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 두 번째 꿈 내용은 얘기 안 하더라고.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 육종암은 워낙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폐나 심장이나 모든 곳에 동시에, 그러니까 그 육종암 덩어리가 20cm면요 이미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어야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암이 전혀 전이가 안 된 거예요. 딱 이 20cm 되는 이 허벅지에만 그 암이 딱 모여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가고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약속하면 약속하는 잘 지킨대요. 그래서 교회 어떻게 나가시냐 했더니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교회 나가는데, 아마 큰 교회 나가나 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거래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고. 이 사람 얘기를 보면서 처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삿대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삿대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면요 삿대질도 못하지요. 근데 이 친구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리까지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교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협박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때만 그래요. 세 번째, 병들어 죽게 된 오라버니를 낫게 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전달하는데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는 말이 없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빨리 와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능력과 조건에 월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방문해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요. 단지 이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호소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오라비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결국 나사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또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기도답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주권, 능력, 지혜를 뛰어넘어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보이는 것이 성숙되고 깊은 기도지요.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처음에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라는 뭐예요?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주님께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 여기 좀 보시옵소서. 어디를 좀 우리 주님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간절함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좀 보시옵소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좀 보시옵소서. 아니면 교회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금강교 교회를 좀 보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게 있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좀 보시옵소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이것은 간절함, 뜨거움, 간절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말은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주체를 주님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희망이 있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죽게 될 정도로 쇠약합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리 마지막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이쯤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또 기억하게 되지요. 그가 보지 못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질병도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끝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지 죽음이 우리를 끝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죽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망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지요.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 전에 찾아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야 움직이시는 것을 보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들었으니까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보다 나사로가 죽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과는 다 알았고 결국은 이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물 흘렸던 자리가 3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모든 것이 끝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어렵고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가셔서 그 안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아야지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고난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에 또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까요?